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6월절 자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성전의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며 준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6월절 만찬 자리를 준비합니다. 여기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8절에도 9절에도 12절 13절에도 계속해서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 사역을,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서 만찬 자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명에 따라 6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1절에서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제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가온다, 이르렀다. 그 사이에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고 갈등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누르고 그리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에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제사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약속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서기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들은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건수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논쟁에서 졌습니다. 아마 약이 바짝 올랐을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행동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6월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막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순례객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떠나고 그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리와 떨어진 상태에서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리와 떨어져 은밀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을 찾아온 겁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다라면 군중도가 떨어져 있을 때에 은밀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무교절의 이틀 전인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특별한 날을 앞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습니다.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먹을거리 그리고 잠자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이 가룟 유다가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는 일에는 그 뒷 배경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활동을 했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도 사탄이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사탄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적절할 때가 이르기까지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 시험이 있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다가 졌죠. 그리고는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탄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늘 잠복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나타납니다. 오늘은 사탄이 이 가룟 유다를 자신의 교두보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사탄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늘 성전과 율법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경비대장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요, 성전의 경비를 맡고 있는 유대인 경찰입니다. 거기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은 한다는 말입니다. 배신한다는 말로 번역을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얹혔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하는데 돈을 주고 받습니다. 여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무슨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자기 뒤에 휘하를 거느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이 그런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점점 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위기 상황에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평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든지 간에 그의 역할은 악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경비대장들과 합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고 함께 계획하는 모습들을 보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모였어요. 야당, 여당, 평소에는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다 하나같이 손을 합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도 법이 있었어요. 낮에 해야 된다. 근데 밤중에 모였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을 합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까지.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앞에는 이제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교절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유월절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타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이 심판과 구원의 날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때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잡혀 죽는 날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날이 같은 날입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구원의 각본이 짜여져 있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희생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 7절에서 먼저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누구네 집,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비밀스럽게 접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내로 들어가라.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남자를 보게 될 거다. 그 당시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는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갈 건데 그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머물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안내해 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유월절 만찬 자리를 준비하러 떠나는 베드로도 요한도 나머지 제자들도 그 장소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아마 유다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대제사장이나 또는 경비대장의 방해 없이 유월절 만찬 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 집을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가나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방을 내어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유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값을 주고 방을 빌려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을 미리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쁨으로 그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눴던 이 자리, 거기에는 거대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각상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제사 의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식사 테이블이었습니다. 거기에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그 테이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자리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우리 적용을 좀 해보죠. 첫 번째는 오늘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이단자로 봤습니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훼손시키는,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으로밖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실패한 혁명가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아까 세례 받으신 분도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성인으로 알았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식이 그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주님 다시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수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전투는 결국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무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로 나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제자들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은 당파를 초월하고 시간 관계없이 정말 몰두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과 같은 열심이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준비, 오늘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